여전히 감사합니다. 많이 무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막 드는 생각이 교회도 좀 방학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좀 여름에 방학이 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왜냐하면 소망교회에서 오신 분하고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성역 공부가 방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공부하는 때하고 예배 드리는 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일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다가 다시 개강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었는데 글쎄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좀 방법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보니까 10장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귀환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뭐 그걸 다 쓸 필요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중간에 그 이름을 그냥 축소해가지고 쫙 썼는데 그 정도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성전 막일꾼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도 뭐 이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이름과 거기 숫자가 쫙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어떤 인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이렇게 쭉 보면 기본적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다시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제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언제 제일 처음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최초로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그렇죠? 그러면은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먼저 창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쫙 창조가 쭉 나와 있고 이제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이 쭉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타락 같은 경우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고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쭉 되다가 인간이 이제 막 번성해갖고 한 곳에 모이려고 그러죠. 바벨탑으로. 모였었던 그 사람들을 흩죠. 하나님께서. 모였었던 사람을 흩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 모여들었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냥 무조건 한 곳에 모이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배가 나오는데 누구에 의한 예배가 나오냐면 노아에 의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라는 형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그 예배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 창조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이 철학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존재 상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라는 게 뭐냐? 그냥 있음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존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1시간 후에 죽어. 하루 있다 죽어도 사람들이 조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시간 있다 죽으면은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거? 네, 잘못한 거. 1시간 있다 내가 죽어. 그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거는 좀 성찰을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글쓰기 같은 것도 한번 쭉 써보고. 그때 무슨 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까요? 1시간에 죽는데? 아니면 내 의복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겠죠. 아마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죠? 내 자신의 구원과 아니면 멸망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겠죠? 그게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내가 죽음을 앞뒀다는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뭐예요? 예, 기억하고 있을 때. 예,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예, 그때 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은 존재 상실의 얘기다. 이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신학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다 하면은 이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묻지 않고 누구를 묻습니까?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보다도 우선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반응이 다음번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앞에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제사를 얘기해요. 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보다도 우선되어 있는 게 예배고요. 예배보다 우선되어 있는 게 인간 존재인데 인간 존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숫자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다 열거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 외에 몇 사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쭉 보면 앞에 성서 안에 보면 계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의 중심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에스라서 2장에는 계속 지리하게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쫙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남성의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나중에 주님의 어떤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예, 그런 것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2장 1절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애초에 바빌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해요. 에스라서는. 예. 그러니까 근원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아니면은 급진적이다 하는 말을 레디칼하다 그래요.
네, 레디칼하다 그럽니다. 굉장히 앞서 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레딕스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이게 뭐냐면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감리교 안에서도 예수 살기.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게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 영주권 그 뭐 증명서 같은 게 딱 있는데 그게 이제 금 색깔로 돼 있어요. 금 색깔로 돼 있고 그 앞에 트럼프가 찍혀 있습니다. 카드가.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8억입니다. 68억. 68억 주고 내가 미국 영주권을 받나 이렇게 했더니 지금 6만 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68억 주고 미국 영주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발행하기 전에 트럼프가 다 내쫓았죠, 그죠? 내쫓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게 뭡니까? 그 한 인간 한 명 한 명이 지금 다 뭐예요? 이 사람한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돈입니다. 돈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물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그 이해의 측면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키워왔었던 삶의 궤적과 경험과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저 미국을 세웠었던 뭐 맨날 미국 얘기할 때 옛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청교도라는 게 사실 장로교인들이거든요. 예, 영국에서 그 핍박을 받고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예찬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반응이 없어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요즘에 막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자, 그 장로교인데,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 중에서 가장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감리교와 다른 게 뭡니까? 예정설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예정설이 있는 이유는 성경책 안에 특별히 이제 그 칼빈 같은 경우에 로마서의 아주 그 대가였거든요. 근데 로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칼빈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한 건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해도 예정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 웨슬리가 특히 이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정됐다 안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잘 벌고 부유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잖아요. 평민 중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새로 생겨났거든요. 옛날에 귀족들이 다 부자였지 평민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노예하고 똑같았었지. 근데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에 평민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계급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을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평민이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뭡니까? 내가 예정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요즘에는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요즘엔 뭘 투자를 했다, 뭘 어떻게 했다, 뭐 땅값이 갑자기 뛰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되다가 이게 뭡니까? 웨슬리가 이걸 쭉 보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못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죠. 논리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은 계속 논쟁의 싸움이에요. 계속 이런 게 싸우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의도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뭐냐면 벤자민 프랑클린이라고 초대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 그 사람도 아주 독실한 칼빈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뭐가 생기냐면 일주일의 삶을 살 때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날 하루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해야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죽어도 천국 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화되잖아요. 시대가 쭉 끌어오다가 시대가 이게 타락하는 건 뭐냐면 근본 정신을 상실했을 때 시대가 타락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금딱지, 지금 저 뉴스에 나올 겁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 카드에 트럼프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왕도 아닌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발달됐습니다. 미국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또 살벌하잖아요. 막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다운타운 같은 데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뭐 날아올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런 잠재적 불안이 항상 존재를 한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근본 정신이 상실이 되면서 뭐냐면 대중화돼요.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돈만 잘 벌면 장땡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야.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최고예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닮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정신이 사라지고 있죠. 기본적 정신을 찾아갈 때 레디컬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뿌리로. 여기도 그럼 미국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애초에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언제 돌아가느냐? 완전히 거의 멸망했을 때 돌아갈 겁니다. 잘 살면 안 돌아가요. 자기가 잘 되고 있는데 못 돌아가.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장로교의 기본 정신이 그럼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촌티나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코람 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정신. 이 얘기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했고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근본적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 얘기, 돈 잘 버는 얘기만 쭉 남았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때요? 똑같죠?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기본적 정서가, 교회를 향한 기본적 정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원래 20대 애들은 이제는 종교가 없어요. 아예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안 가고 불교도 안 갑니다. 아예 안 가요, 아무데도. 그럼 뭐가 종교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워졌고, 이 안에서 사실은 예전에 김교신 선생 같은 경우에 성서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한테 배워왔죠. 그래갖고 자기는 두 개의 제의를 좋아한다. 지저스 재팬.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일본인임으로서의 일본인임과 동시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일본을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김교신 선생은 거기서 배워왔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조선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성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성각자들이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정신을 일깨우고 그렇게 쭉 왔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사라졌어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트럼프와 같은 극우주의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위험스러웠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다시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다시 위협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도 그렇고 기본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라서에서도 그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근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말씀과 율법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패턴을 쭉 보니까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첫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종교는, 신앙은 뭐냐? 영성은 핵입니다. 아까 레디칼이라 그랬죠. 뿌리라 그랬죠. 우리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뭐 아까 이런 것 비슷하게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뭐 존재의 상실 얘기했고, 뭐 비슷한 야스퍼스와 같은 사람은 실존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실존은 항상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개방이 된다. 이건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이렇게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다, 힘 있다, 돈 있다 그래도 다 훅 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본래적이 아니라 비본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 표현이 뭐냐면 세상에 빠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본적인 건 뭐냐?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다 따와가지고, 사실 다 따온 거예요. 성서 안에서 따와서 이런 철학자들이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 존재의 나의 존재가 진정한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실했을 때 인간이 인간성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김동학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기독교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준다, 부자 된다, 뭐 다 이런 것만 계속 가르쳤었잖아요. 아까도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칼비니즘이 변형돼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 짬뽕이죠, 그죠? 뭐 기복신앙하고 그거하고 다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왔고, 그런 신앙이 듣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회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수요일 날도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일 날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보다도 바로 그 인간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들이 있어야 결국은 예배를 드리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지금 돌아왔다는 거 저번 시간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야와 르엘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지금 이 지도자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쭉 세보면 11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12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쭉 그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그 이름을 는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뭐 완전수.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모르겠죠? 저 잘 모릅니다. 왜냐?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여하튼 12라든지 7이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수로 삼았어요. 예측하기는 12는 아마 꽉 차 있으니까 1년 12달, 3이니까 3, 4, 10이잖아요. 계절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카발라라는 그 유대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게 그때 아예 그냥 그걸 유대의 어떤 신비적 관점을 다 모아가지고 중세 때 태동했었던 플라토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의하면 뭐냐면 싸그리 다 숫자 노름입니다. 예. 숫자예요. 다 숫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있어. 숫자 자체를 신성시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언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그래서 계속 10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그래, 자꾸. 예수님 제자도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계속 여기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찬송가에서 온 지구 위에 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온 지파라 그랬어요, 온 지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파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12이라는 숫자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12명의 지도자 하에서 그 다음에 쭉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셔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름하고 숫자만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 근데 거기서 남자가 24,141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하고 그죠? 그 여자는 숫자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4인 가족이라고 그냥 추정을 하면 더 났을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평균 4인 가정이라 그러면은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했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일부러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숫자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책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책 얘기하고 뭐 14만 4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14만 4천 얘기하면서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면서요. 네, 넘었는데도 재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4만 4천이 그냥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7하고 관계된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관계된 이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막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단들은 왜 늘어날까요? 우리 저 교회들은 지금 다 줄고 있잖아요. 저 감리교회도 제가 옛날에 정동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뭐 김종국 목사님 거기 새신교회 거기도 보니까 저기 한 1,000명 모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 600명 됐대요. 앉는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은 엄청나게 느는 것 같아요. 왜 늘어날까요? 인간 욕심 채운 거. 저는 여기서도 이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 형태가 있대요. 저기 제가 나온 학교 선생님들이 쓴 건데 나중에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종교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뭐 이제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힌두교, 뭐 회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구분을 하냐면 차이 중심의 종교. 차이 중심. 나하고 너희들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달라. 교회 안 다니면 멸망,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잘 안 쓰죠. 그런 거 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여기서 바깥에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쓸까요? 근데 이런 차이 중심의 종교인데 특별히 섹트 같은 경우에 그들은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섹트라 그럽니다. 우리는 저 기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는 섹트라 그래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극단적 차이라고 여기 heightened difference라 그러는데 극단성이 앞에 들어가요. 극단적 차이 중심의 종교. 극단적으로 신천지 아니면 다 죽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무슨 이단이 보낸 편지를 봤어요. 지금도 막 오잖아요. 막 신천지도 막 목사들한테 일부러 보내고. 근데 옛날에 최총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세요? 네, 모르죠.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러면서 밑에서 목사는 다 사탄의 종들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네,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쫄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인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차이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요. 왜 그쪽으로 가느냐?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경우에 예수는 실패했대. 근데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야. 왜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100%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까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난 잘 몰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100% 보장해 줄게. 예수는 100% 보장 못하는데 나는 100% 보장해 줄게. 그게 이제 문선명의 얘기입니다. 그게 통일교의 논리예요. 그래서 문선명은 성공했고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 사이를 비틀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칼빈도 얘기했던 게 잘 모르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제도 그 이경자 원사님 때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여자라는 거지. 그 여자. 그렇다. 근데 거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거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한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는 그 인본적 종교예요. 릴리전은 인휴머니티라고. 근데 이런 종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뭐 유치원 같은 거 하고 교회에서 요양원 같은 거 하고 이런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하고 우리 교회 예전처럼 옛날에 막 도서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왜? 바깥에 도서관이 더 잘 돼 있잖아요. 요양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바깥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영성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참여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의 종교예요. 영성 강조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타자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성경을 읽고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에 중심을 둔 종교예요. 우리 그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화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한테 먼저 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살펴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상실되지 않으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인간이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외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다. 이게 신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이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네. 아파트 들어갈 때 이제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만약에 아파트는 아니고 어디 주차해 주는 사람 벤츠를 대할 때의 태도와 기아를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하잖아요. 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차가 좋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의 한계도 잘 모르고 오로지 여기에다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단이 잘 된다 이 이유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얘는 안 돼요. 이건 여기는 바깥이 이미 잘 돼 있다니까요. 더 잘 돼 있다니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성 중에서도 진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성이 뭐냐? 기독교 전통 안에서 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내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생태 같은 경우에 성경 안에 다 돼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삼위일체 주일 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조의 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삶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는 하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계속 개발해야죠. 우리가 재밌게 또 힘차게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그리고 내 근원이 누구이시고 나 자신의 한계도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한계가 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다. 이게 쭉 계산해 보니까 4289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0만 명 정도로 대비하면 한 23%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볼 때 제사장을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는 그냥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입니까? 평신도예요. 신도라고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의 전체 회중이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밑에 레위인이 74명이었대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숫자상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중 자체를 그 전체 그 어떤 그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봤다는 게 41절에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에요. 성가대가 12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민족을 얘기할 때 성가대를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회중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예.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문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회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일꾼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3장이 아니라 54절까지입니다. 성전 막 일꾼이 55절에서부터 6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기록해 놨습니다. 55절에서 57절 보면 솔로몬을 섬기던 외국인 노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이렇게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회중에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구약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정신이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성도까지 들어왔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달이,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이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이거 뭐 다 이렇게 따져야 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땐 많았다. 예, 이들이 마치 포로와 같이 끌려갔는데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액수를 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것도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 잘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예, 이걸 다 인정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 난 슬픔이 없이 살았으면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집안에는 다들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나도 이제 돌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슬픔을 유발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삶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이 삶 속에서 그렇죠?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좀 이따가 이제 에스라서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잘못을 저질러서 바빌론으로 갔지만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에 대해서 쭉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또 하필이면 언제 모여들었습니까? 6째 달도 아니고 8째 달도 아니고 언제예요? 7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숫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들의 어떤 독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하튼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뭘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쌓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했던 사람들이 또 여기다 구태여 집어넣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애초에 이들이 바빌론에서 있었던 문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 하던 대로 여기로 돌아가는 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배를 드리던 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애초에 예배를 드리던 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의 전통이 우리도 한번 레위기 쭉 봤지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 예식이 이제 발달돼 있으니 뭐 향 같은 거 이렇게 피우죠 이렇게. 예, 본제단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건데도 여하튼 여태까지 이렇게 유지돼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에 중점을 둡니까? 예배. 미사라는 게 뭘 중심해요? 성만찬이죠.
예, 성사라 그럽니다. 스킬레백스 같은 그런 사람 언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 책이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러한 분인데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신다 하는 게 어떤 이야기 내용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잖아요. 나도 나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독교는 뭐를 계속 되살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의 죽음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철학자들은 두꺼운 책 읽으면서 그 얘기 잔뜩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고 그래서 돈과 권력의 욕심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거보다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걸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바깥에 있는 욕망들이 교회를 덮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치가 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거예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 뭡니까? 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다 지났고, 삼위일체 주일 지났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바울의 설교를 보든 베드로의 설교를 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구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 함께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개신교의 중심이에요. 근데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 그냥 이야기가 그냥 만담이 돼버렸어요. 좀 타락했죠? 그럼 개신교. 타락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 이거 몇 분. 옛날에 그 오순절에 얼마 정도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막 이용도 목사는 5시간 동안 설교했다는데, 부흥회 다닐 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사람은. 5시간 동안 뭐라고 앉아 있습니까? 앞에서 떠드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용도 목사가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순수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그죠? 저도 이렇게 쭉 보면 한 20분 지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많다. 그렇다면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은 어디냐?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는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뭐예요? 온몸을 다 태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다 그러면은 제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면 됩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대.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죠. 토요일 날. 예, 그래갖고 로마하고 옛날에 막 전쟁할 때 로마가 항상 기습하는 날이 있었대요. 언제 기습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기습했대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지만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근원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도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 본질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더 셀프라 그런다 그랬죠. 대문자로
그렇죠? 셀프가 뭐예요? 나잖아요. 대문자나요. 그렇죠?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라도 확인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옛날에 3번 했대잖아요. 뭐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 한다며. 예, 그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계속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기록된 대로. 또한 뭐가 나와요? 규례를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느 날 드려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드립니까? 안식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드립니까? 주일 날 왜 주일 날 드려요? 그래서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을, 영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과, 오늘 또 집사람이 교회 가라 그래갖고 오늘 또 교회 왔는데 이것도 뭐 그 시간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의 이렇게 본질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근원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내가 근원과 막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큰 영광을 내가 얻게 됐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다르죠.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예배다 그러면 그냥 뭐 순서에 따라 막 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내 근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철학자들 뭐 얘기를 쭉 했었지만 그런 얘기도 맞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다시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두꺼운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책을 두껍게 쓰면서, 아주 어렵게 쓰면서.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렙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건축 감독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 그렇죠? 건축이라는 건 아름답게 짓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법도에 따라 짓는다는 거죠. 원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서 밑에다 뭐 썼습니까?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이후에 돼 있어요? 예배. 예배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먼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건축이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 건축이 됐잖아요. 우리 공덕교회도 우리 공덕교회 옛날 분들을 향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옛날 분들의 기록이 없더라고요. 저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누구 기록만 있습니까? 뭐 정동교회에서 여기를 세웠나, 상동교회에서 여기를 세웠나, 그 얘기만 돼 있더라고요. 뭐 전덕기 목사 그런 이야기를. 근데 사실은 전덕기 목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먼저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빠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떻게? 그럼 뭔가 이야기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그랬다. 그래서 먼저 창조, 예배, 건축 이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리에 섰다. 먼저 건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자리에 섰습니다. 쭉 섰고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전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들은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바빌론에 내쳤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곳에 계셨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삼위일체주일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성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성자는 예수인데 그 성부는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라고 그랬죠. 장 헷갈린다. 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배의 장이잖아요. 이 세상은 창조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장 안에 또한 하나님의 근원 안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성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조 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들어오시는 분. 애굽에 계셨을 때도 지금 똑같이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랬지만 창조의 장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빌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장 안에 있지만 지금 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진짜 믿고 살아야 돼요. 이 가운데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특별히 여기서 성자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고난의 장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건 아닙니까? 그걸 붙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빌론 안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둠도 은총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도 은총입니다. 이렇게 나가요. 요번 주에도 뭐 설교 렉셔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람 누구야? 그 엘리야가 그 누구예요? 저기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죠. 그러면 다 끝났을 줄 알았죠. 그죠? 승리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전부였었어요. 우리들한테 그 일상 안에 있었던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과거에 여기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예요, 아니에요? 거기 매달리다 보면 만약에 엘리야도 거기 계속 매달렸어요. 매달리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정동교회에 로뎀나무가 있던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나 이제 필요 없어요. 나 인생 여기서 끝내달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죠? 예? 근데 이거는 세미한 음성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침묵이에요. sheer silence입니다. 침묵이 있어야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침묵이 있어야. 침묵은 온 세상 안에 다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아까 장이 되신 하나님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늘 나와 같이 계신 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신앙을 딱 굳건히 잡았을 때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아까 그런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적만 붙들려고 딱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었다면 완전히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고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다면 이 사람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안 흔들리죠. 발전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체계와 신앙 경험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따 이제 설교 때도 한번 인용을 할 건데,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친 사람 있죠? 정신분열. 이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실패한 신앙인이래. 실패한 종교가라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랬지만 나왔다가 갈 길을 잃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면 이거 뭐 서양의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뭐 저쪽 얘기하는데,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살펴보든 철학을 살펴보든 이 모양과 어떤 그 지층을 뭐라고 얘기하든 절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존재를 해요. 동서양 똑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파악할 때 이 융 같은 사람은 자기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진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어떻게 여기다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어요. 마치 엘리야가 과거에 자기를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겼어. 근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융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신병 환자들은 기존의 체계에서 나왔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패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옛날에 과거의 습성 속에서. 그럼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익는 거예요. 그 5분 안에서 천천히 익혀지듯이.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가라. 그런 다음에 이끌고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내 뒤 따르라 그러죠. 다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길을 나섰지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파악한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경전 안에, 그 율법 안에, 그리고 찬양 안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먼저 성전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성전을 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다가 나중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끌려갔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인데 거기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딱 봤었을 때 통곡했대요. 그거에 비해서 사이즈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통곡한 겁니다. 그렇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럴 거니까. 예전에 뭐 교인 숫자가 여기도 막 300~400명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상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진다니까 환상을 질른 거예요. 먼저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와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뒤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환상과 통곡이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계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오히려 우리들이 힘들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지은 성전이 더 크다. 솔로몬은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다 이렇게 지었지만 여기는 다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다 들었죠. 옛날에 성막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조금씩 자원하면서 하나의 성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하나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회복이 이렇게 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창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근원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원을 따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원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까 이제 뭐 하이데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빠져 있었는데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막 이래도 결국은 뭐예요? 먹고 싸고 시간 되면 죽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시간 안에 태어났고 시간 안에서 죽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시간을 넘어서 바라보려고 해요. 시간 이전에 태초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시간 안으로 들어온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내가 여기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잊어왔어요. 물론 다 섞여 있지만 저렇게. 그래도 기왕이면 잘 되는 걸 다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원을 살피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식이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내 근원이 누구이시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가대한테도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가 좀 시끄럽대. 그래서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정원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정원에도 묵상 길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교회 먼저 오면 됩니다. 그래갖고 들어와서 경건의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먼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계속하다 보면 진짜 알게 되겠죠. 그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 하여튼 뭐 쭉 보고 저도 진짜 아까 얘기한 게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학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강좌 같은 거 한번 하고 뭐 그렇게 쭉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했어요. 방학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쑥 빼버리면 또 안 나오는 게 버릇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는 건강 강좌 1시간 정도 하고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1시간 정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한번 쭉 보내다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와 같이 숨쉬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또한 기쁨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같이 살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